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논쟁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 중에서 내생에 연관된 질문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환생을 하느냐, 아니면 소멸돼서 사라지고 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논증은 먼저 전제를 쫙 깔고 가는데, 그 뭐냐,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제하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헛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열심 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해서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 내고 정성 들였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참 재미없게 살았다라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살은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죽으면 끝나는 거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결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 아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인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힘들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죽게 놔두시지, 그냥 없어지게 만드시지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시고 오히려 죄 없고 아주 순수한, 순전한, 온전한 사람을 다시 만드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떨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부활시켜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전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생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전생이 뭐였는지도 모르는데 나랑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고는 하는데 내가 제가 이제 돼지띠거든요. 죽어갖고서 돼지로 태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라고는 하지만 나랑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없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속성이에요. 단절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 갖고서 컵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예를 잘 해가지고서 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용했어요.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깨지고 없어지고 손잡이도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구멍 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컵 일반적으로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구멍난 컵이나 손잡이 떨어진 컵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 주위에. 네. 설교 예화로 쓰려고 컵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다 버린 거야. 새로운 컵 삽니다. 8시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젠코리아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주사님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컵이 깨지고 저기 하면은 버릴까요? 살까요? 답은 제가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마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컵을 사거나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시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그냥 버리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컵과 같은 그러한 물건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더란 얘기예요. 고치시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고칠까 버릴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얘를 고쳐 버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라는 다른 것보다도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고치는 거거든요.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버려진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죄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깨진 컵이 스스로 컵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고치실까요? 고장났음에도 버리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 가끔 보면 그래요. 고장난 물건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좀 고장났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물건들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모처럼 만에 자고 나왔는데 이 시계가 고등학교 때 제 아버지가 해외 나가셨다가 들어오셔가지고서 주신 시계예요. 좋은 시계예요. 준 선물 중에는 최고요. 근데 이 시계를 제가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찬 거예요. 근데 이거 차고서 고등학교 때 지나갔죠. 대학교 1년 있다가 군대에 가서 군대도 차고 다녔죠. 그리고 이게 차고서 미국도 갔죠. 아주 세계를 돌아다녔던 시계입니다. 근데 벌써 이 시계가
줄은 벌써 원줄은 아니에요. 예, 가죽줄인데 원줄은 아니고, 여기 나사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다른 거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요 시계, 요 원판만 이제 시계인데, 멈추면 이제 배터리가 다 된 줄 알고 가서 시계방 가서 배터리만 바꿉니다. 얼마 전에 멈춰가지고서 시계방에 맡겼어요. 배터리 갈아달라고 해서 갈았어요. 갖고 왔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잘못된 줄 알고 가서 이거 배터리 잘못된 것 같다고 보더니만 아니래요. 배터리 문제 없대요. 시계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수리에 뭐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보냈어요. 다시 갖고 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시계는 가는데 날짜 바뀌는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날짜도 고장 났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은 그냥 가요. 그래서 안 버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 30년 동안 정들어서,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희 한 것 같으면 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안 버렸어요. 가족이나 사람은요, 여기에 더한 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버리기는 쉽게 버리지는 않는 그러한 의미가, 가치가 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자식 안 버리잖아요. 가끔은 있더라고요. 가족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어도 끝까지 해보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암 거의 말기에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연세도 벌써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에는 그래요. 19은 수술식 하더라고요. 돈 들어가고 고생하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수술하더라고요. 왜 할까? 조금이라도 더 그게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부활시키시는 것일까? 딱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나 그만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더라.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조차도 그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특히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얼마나 부족한 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가서 이사갈 집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커피숍 가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 부부하고 딸 둘하고 같이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남편분이 저희 교회 하면서부터 열심히 나오셨어요. 나오시기 시작해서 나온 이유도 그날 이제 얘기를, 내가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지 아세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남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고등학교 때 부인 집사님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23살에 큰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22살에 난 거예요. 젊은 나이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기에 전기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갔대요. 도와주는 하는 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한 달만 더 하다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잘 봤는지 기술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가 되니까 취직하기가 이제 쉬운데, 어느 해인가는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또 부도 나요. 회사로 옮겼어요. 12번을 옮겼대요. 1년에. 그러면서 집에는 돈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은 어린 나이에 시댁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울로 가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100만 원 딱 들고 서울을 갔대요. 그래서 기술이 있으니까 공구 빌려서 밤에 열차 이렇게 열차 들어오면 그 열차 이제 밤새 수리해 가지고서 아침에 내보내는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갖고서 공구상에 가서 공구를 50만 원어치 빌려서 내일부터 일을 딱 해야 되는데 그날 열차 사고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이 저기 해갖고서 또 영종도 가서 그 공항 그 신도시 막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서 현대건설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 소장으로 간 거예요. 소장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때만 해도 이 뒷돈 주는 것이 있었는데 한 번은 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팼대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 집 딸들도 몰랐어. 그날 처음 들어서 전부 다들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을 쉬고 있는데 또 아는 분이 저기 돼서 이제 삼성에 연락해요. 삼성에서 또 저기 이력서 가서 내라고 얘기했다고, 뽑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삼성 물산에 다니신 지 약 10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저기에서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이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엄마 고생한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엄마가 엄청 고생한 거거든요. 아빠 고생이, 아빠가 저기 하니까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둘째 딸이 그러는 거야. 난 시집 안 가요. 저렇게 고생하면 시집 안 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 또 살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또 살려면은 못 살 인생이 그래요.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 둘째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거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인생이야. 모든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지나고 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 좀 엄마 아빠 봐.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어도 지금 와가지고서는 그냥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삶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심지어 내 인생도 없었으면 좋은, 안 살았으면 좋은, 지워버렸으면 좋은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내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귀하다고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가게끔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악함과 초함이 기본에 깔려있고 아픔과 고통이 그 실체이며 슬픔과 절망이 감싸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다시 살 필요 없어요. 다시 살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천억 명인지는 몰라요. 인류가 살아온 인구가 몇백억 명인지 몇천 명이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인생은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상하고 찢기고 허물투성이 상처투성이 그 인생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고칠까 버릴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캔버스에 하얀 도화지를 놓고서 아무 선도 안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은 한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아주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으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영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와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 조그만 것도 없애려고, 흉터 있으면 없애려고 싹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쫙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쫙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아주 온전한 몸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창자국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보면은 참 부끄러운 거 많죠. 추한 거 많죠. 악한 거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부활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만한 가치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바로 부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성만찬을 한 거예요. 예? 빵하고 포도주를 같이 해서 드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요지까지 꽂아가지고서 드렸는데, 한꺼번에 드리다 보니까 저도 처음 그렇게 성만찬을 인도를 해봤고, 그래서 그날 그랬거든요. 그냥 알아서 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먹으라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 떠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먹었어. 그런 분도 있는데다가 어떤 분은요, 이 빵 먼저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 먼저 마시고 빵을 안주로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 안 해본 거를 하다 보니까. 부활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안 해본 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한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신기하고 적응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이 온전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고치셔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십니다. 고칠까 버릴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얘는 고치자,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미 살아왔습니다. 이미 살아온 것을 없애지는 마세요. 참, 그거 아세요? 고생하신 분들,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는요, 그 고생이 완전 훈장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요, 자랑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것 때문에 아픈 눈물보다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립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며 아파하고 힘들어도 훗날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보다도 더 멋진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낸 모든 선생님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또 힘을 내셔서 하루하루를 잘 버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심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매겨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